오늘 말씀은 이미 봐오신 것처럼 다니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보며 이 시간 개론부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전에도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자와 기록 연대 또한 다니엘의 저작으로 본서 자체에서도 내증이 있고 그리고 탈무드 등 유대 전승의 외증을 따라서 다니엘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작 연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BC 586년에서 539년까지가 전체 저작 연도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 좁게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전체 다니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작 연도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다니엘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썼던 시기로만 추정을 하자면 536년부터 530년 정도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있는 지필 동기와 배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로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 침입하여 그곳에서 1차 포로를 먼저 데리고 갔었었지요. 그러면서 그 시기로부터 다시금 귀환시대 초기까지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는 그 기간을 잡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는 나라에게까지 굉장히 큰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매우 큰 변화와 큰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쓰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포로로 처음에 잡혀왔을 때에는 불안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대제국의 포로로 사는 것 혹은 이주민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강력한 통치 체제로 들어갔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며 각각의 나라들의 문화들을 인정해주고 우호적인 태도로 이 바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문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잊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기였던 귀환시대 초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다니엘 안에 약해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 안에 약해진 정체성을 돋구어 주고자, 새롭게 해주고자 이 글을, 이 다니엘서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신앙의 영광을 보여주며 독려하기 위하여서 집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니엘 전반에 걸쳐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배경과 같이 포로로부터 끌려와 여전히 나라가 온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환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쩌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부정하고자 하는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들, 선민의식에 대한 부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도 비슷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진행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여호와 신앙은 언제나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보장함을 다니엘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은 언제나 완전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사라졌던 희미해지고 부재했던 선민, 곧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영원함을 그들 가운데 다시금 보여주는 주제가 중요하게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시작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묵시를 보게 되는 일들도 그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고난을 동반하지만 종말론적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며 인내함을, 끝내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러합니다만 실제로 다니엘서는 그 시대의 포로 귀환이 다시금 되는 자신의 고국민들을 향하여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묵시, 구약의 묵시라고 불리는 이 책은 지금의 시대에도 앞으로의 시대에도 종말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 묵시 문학의 본격적 효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부분이 한 번 더 복사가 됐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현 역사의 심판 종결과 새 천국의 도래라는 성경 종말론의 핵심 패턴을 통해서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저작 시기로 인해서 쓰여졌던 시기를 봤었을 때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에스겔과 함께 포로 시대에 쓰여진 4개의 예언서 중 하나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인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장 1절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뒷부분의 내용들도 우리가 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있던 박사들, 점성술사들에게 그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내 꿈을 알려주고 해몽해라. 꿈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자 꿈을 알려주고 꿈까지 해몽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못하면 몸은 칼로 토막을 낼 것이고 집은 거름더미 위에 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이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하면 선물과 명예를 주겠다. 이때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시대의 왕에게 이 말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술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어떤 왕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며 왕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왕이 끝끝내 이야기를 하자 마지막으로 술사들이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1절을 잘 봐주십시오. 이게 왕 앞에 불려나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혹은 어떠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다신 중에서도 뭔가 특별한 능력을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신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말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인정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이 신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은 그걸 못합니다. 진짜 신, 절대적인 신, 유일한 신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신의 능력은 부정하고 절대적인 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신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 인정이지만 충분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로 인해 왕의 화를 더욱 돋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앞선 본문의 마지막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다면 1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앞선 1장의 내용을 통해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 혹은 궁중에서 무언가 역할을 맡은 자로서 박사와 술사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이들을 잡아오기 시작했고 다니엘과 친구들까지도 그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14절부터 23절 혹은 4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왕이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풀어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크게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함께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다니엘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왜 다니엘을 사용하셨는가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억눌리고 힘들었던 삶에 소망이 없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그에게 어쩌면 그의 모습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모습을 투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왜 다니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리옥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장관은 지금 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가차없이 죽일 수 있고 혹은 가차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제 추측으로는 다니엘이 아직은 드러날 정도로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다니엘이 끌려가야 되는 이 을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러 온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죽이러 온 자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오히려 다니엘을 배려하여 시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한 번이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에 이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텀 가운데서 무려 2번이나 이러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왕의 사람들로 쓰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정한 교육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의 장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왕이 이러한 자들, 이 지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마저도 배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포로 초기에는 이들이 쓸모가 없으면 뭐 죽이거나 혹은 내쫓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에도 배려를 받았고 일정한 직분 가운데 올라갔지만 아직은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그 시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 앞에서도 배려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공간,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관계가 되면 대부분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되지 않을 만한 일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관계가 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호감이 있는 좋은 관계라면 그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려 2번이나 그는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조국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배려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가 아직 영향력이 없는 그가 그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다니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만 더 많이 묵상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가정에서였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작년에 이 가정사역을 섬기면서 가정사역 본부 안에서의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탐독하며 정리하고 강의까지 했어야 되는 시간들을 보면서 특별히 먼저 가정 안에 이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내가 정말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온전해야 될 관계인 가족 안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온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들 가운데에 행해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잡혀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환경은 다니엘 편이 아닙니다. 이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고 시기가 어렵고 환경이 우리에게 등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르신 그 이름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부르셨었을 때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살아가는 맛을 내주는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의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만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춰주어 살게 하는 일입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구별할 수 없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워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다니엘의 이 짧은 모습을 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왕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은 교회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인 걸 알고 계시죠? 이들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는데 바꾼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복선으로 깔아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사회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익 충돌의 관계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얽혀서 바라보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본래적인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다니엘 곁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했던 것, 다니엘에게는 큰 힘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함께함을 넘어 무엇을 하자고 함께 결의를 합니까? 기도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 함께 한다라는 그 위로를 넘어서 이들이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은 오늘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순장 모임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찬양이 떠올라서 잠시 찬양의 악보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앞에 서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습관들을 따라서 그저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고 후배도 함께 저와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이때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겁니다. 제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후배가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계속되는 이 찬양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은혜롭게 풀렸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지지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지지기반, 동역자라는 지지기반이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혹은 어떠한 분을 보았을 때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셨을 때도 있고 배우자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목사님들은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분들, 성도님들이 계심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었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만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겸손히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일에 전심을 다해 들어갈 때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이미 그들 앞에는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시험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왔겠습니까?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을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더 많은 이들이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밖에 기록이 안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안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시험으로 자진하여 나와 주의 일을 함께 하기로 결의한 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일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 함께 나아갈 때 친구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 일을 향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자진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요, 친구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서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19절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그날로써 일이 해결이 됩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 앞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운 자세로 죽이러 온 자 앞에 배려를 받을 만큼 일상의 삶이 온전했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또한 돌아와서 했던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이 일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여러분 그들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하고 대단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집중하여 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날 밤 나타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그 찬양, 감사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다니엘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앞선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았고 교회로서 살 줄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 줄 알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기에 그 시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18절에서 19절, 19절에서 20절에 넘어가면 아주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 주일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 중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보면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하게도 간구의 내용은 없는데 찬양과 감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간구의 내용을 얼마든지 적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간구의 내용보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음을 그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결되어진 상황,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감사와 찬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일에 어떠한 것도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공로도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적지도 않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2장 47절, 오늘 실질적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꿈의 해몽을 하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네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놀랍네. 아니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의 오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그가 얼마나 순전한 자였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혹시 한 사람이 떠올르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의 내용과 오늘 다니엘 2장의 내용은 굉장히 큰 부분이 많이 겹칩니다. 주석학자들도 자신들의 주석 안에 그 두 내용이 많이 겹치고 비슷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도 왕의 꿈을 해몽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궁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는 사람으로, 다니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었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봤다라면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10대 때에 이복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17년 이상 합니다. 억울한 옥중 생활을 2년 반 이상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며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삶의 꿈도
비전도 다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경험하며 요셉과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요셉과 다니엘은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시간들 가운데 실망과 아픔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최고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과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넘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나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위축되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 스스로에게 들지 않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모두가 많은 것들이 단절된 이 시기 가운데 더 빛이 필요하고 더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구와 감사의 균형이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혹시 한 가지 일을 놓고 간구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까? 감사가 주 앞에 얼마나 드려졌고 어느 정도까지 주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다니엘은 간구의 내용은 적어놓지도 않고 감사와 찬양만 적어놓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감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순전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루신 일을 보며 감사했던 시간들을 나누고 혹시 우리 안에 간구가 부족했거나 감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무님 광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체 종강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25일 날 저녁 8시에 줌 화상으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개강 예배와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신원들에게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12월 5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사랑홀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지금 임직 예정자가 권사 3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 8분, 그래서 총 11분입니다. 권사는 최원미, 추미선, 김혜영,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권남원, 김형일, 박지영, 박창조, 성근정, 손호영, 여숙경, 이정숙 이렇게 8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오후 4시인데요. 검정색 정장 또는 짙은색 정장, 그 다음에 흰색 브라우스 및 와이셔츠, 2시 30분부터 리허설에 꼭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및 임직식 참석을 원하는 가족은 토요 주일 2부 예배, 그러니까 4시부터 시작되는 2부 예배 예약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임직식 등록은 1시부터 화평을 해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순장 블레싱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자리인데요. 순장님께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8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토요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진행되는데요. 10시 10분부터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바로 이어서 순장 블레싱이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 주일 일부 예배 예약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엔젤트리 참여 안내인데요. 엔젤트리는 아시다시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전달하는 사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지난주 토요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주간 그 사연이